지으신 그릇이요 밭이요 집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과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먼저 이사야 64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주가 토기장이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토기장이가 그러면 뭘 만들겠어요? 자, 흙으로 그릇을 만들겠죠. 자, 사람을 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릇과 밭과 집에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자, 그릇과 밭과 집의 공통점. 자, 그릇은 안에다 밖에다 담는 게 아니고 밖에다 놓은 것은 그릇을 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릇 안에다 담아야 되죠. 그릇을 만든 목적은 그것을 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예술품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장식을 해놓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은 담기 위한 용도로 만드셨고 뭘 담으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생명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또 밭은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씨를 심어서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자, 땅이 다 밭이 되지는 않잖아요. 물론 땅이 밭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땅이 다 밭이 되지는 않죠. 어떤 땅이 밭이 되느냐? 씨가 심어지는 땅이 밭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 땅이나 씨를 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씨를 심기 위해서 겨울 내에 이 땅이 굳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이 잡초들이 많고 막 그렇게 되니까 씨 심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흙을 다 한 번씩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밭은 뭘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밭이 있는 것이냐? 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밭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집은 또 왜 있는 겁니까? 집은 그 집을 지은 존재가 살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사시기 위해서 집이 사람이 집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 집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그릇은 뒤에 우리가 또 말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릇이요, 밭은 하나님의 씨를 심기 위한 밭이요, 집은 하나님이 사시기 위한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바로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그릇이라고 하고 밭이라고 하고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가 이사야 64장 8절 읽었습니다마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고 또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또 주는 토기장이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20절로 24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흰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더기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여기 모든 사람이 다 그릇인데, 자, 그 그릇에 하나님을 담는 것이 아니고 죄를 담아버렸고 마귀를 담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릇들은, 자, 22절에 보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그릇들을 다 멸해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 그 이유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 받기로 예비한 그 일을 그릇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진노의 그릇인데 이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 일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쓰시려고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자체로도 영광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시느냐?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자, 영광이 또 조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의 부요함, 또 부요하다는 것은 많다는 것이고 또 넘쳐나는 것이고 충족하다는 거죠. 조금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광의 부요함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무엇이 영광이냐? 자,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여기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밀이 곧 영광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다 그러죠. 영광의 부요함, 또 영광의 풍성함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심으로, 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노의 그릇에서 어떤 그릇이 됐냐? 긍휼의 그릇이 됐어요. 그러면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느냐?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가 영광이에요. 그런데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아직 영광일까요? 아닐까요?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영광이지만 아직 그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이루어진 거예요? 장차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으면 굳이 소망이라고 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영광이 풍성해질까요? 아니면 이것은 소망이니까 장차 풍성하게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까지 사시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이것이 바로 영광의 풍성함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나중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합시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죠. 이것이 소망이라니까요.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셨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안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이것은 영광의 소망인데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뭘 또 기다리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타나기는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자, 안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디에 나타나시느냐? 내 몸에서 들어오시기를,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타나시기를 내 몸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다 같이 또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새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새로 받은 생명, 원래 있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자, 내가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면 내 몸에서 누가 사시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조금 사시는 것이겠어요? 완전하게 내 몸에서 사시는 것이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존재가 바뀌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의 부요함에 이르는 것이고,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풍성함이 내게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음식들이 있어도 이번 추석 때 음식들 많이 드셨나요? 별로 안 드셨어요? 저는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2kg나 쪄버렸더라고요. 안 먹으면 안 찌는데 먹으니까 찌죠. 네. 이제 쪘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빼야죠. 네. 그래서 추석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평상시 했던 대로 이렇게 쭉 이어져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휴가 지금 오늘 빼고 이제 3일이었잖아요. 3일 동안 운동을 안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 버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어제 저녁에는 좀 운동을 좀 하고 잤어요. 근데 그동안 먹었던 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먹어버리니까. 근데 또 많이 해놓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워서 먹었거든요. 아까워서 먹으면 안 되더라고. 먹은 대로 살이 좀 쪄서 다시 땀을 좀 많이 더 흘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지금은 이제 별로 그렇게 실감나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다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 먹을 것이 이제 겨우내 농사 지어가지고 쭉 먹다 보면 이제 보릿고개라고 그러잖아요. 보리가 익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실제로 초금 목피했다 그래요. 풀뿌리 캐다가 또 소나무 그 껍질 겉에 거 벗겨내고 안에 그 얇은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시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근데 자, 어쨌든 이제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많이 걷어들이면 어때요? 그때는 풍성하게 넘쳐나니까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옛날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있어야 어때요? 그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것을
먹어야 내 것이 되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실제가 돼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안 먹고 그냥 조금만 먹었으면 살이 쪘을까요? 안 쪘을까요? 근데 이제 2kg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무런 변화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몸무게를 재보니까 안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다시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옷을 입기가 되게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는 지금 변화가 없고 허리 사이즈만 지금 많이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춰서 허리 사이즈에 맞춰서 옷을 작은 사이즈를 샀는데 만약에 사이즈가 더 늘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옷을 입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산 옷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아니 뺄 필요는 없고 유지만 하면 된다니까요. 더 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 결과가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이냐? 많이 먹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를 먹으라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다른 것만 넣어놓으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들은 뭘 담아야 되는 그릇이냐?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이 그릇은 담기 위한 것인데 뭘 담아야 되느냐? 보배를 담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보배가 도대체 뭐냐? 바로 이어서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배가 바로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랬죠. 또 좀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골로새서 1장 20절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고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의 생명인데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믿는 자들 안에도 넣어주셔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으로 끝나요. 또 그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으로는 아들이 된 것이고 또 이것은 영광의 소망이에요. 안에 들어오신 거니까. 그런데 영광의 소망으로만 끝나야 돼요. 그것이 실제가 돼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나타남이라니까요. 영광의 나타남은 내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나고 우리 몸에 나타나고 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영광의 나타남. 그러면 언제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죽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11절에 죽을 육체라 그랬잖아요.
죽을 육체가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기 전에,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도 언제 들어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을 때 들어오셔야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광의 소망이 되시고, 또 내 몸에까지 사심으로 영광의 나타남이 되시고, 이 영광의 나타남이 부요함이요 또 풍성함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니까요. 그릇의 의무. 네. 그릇은 그 자체로 귀한 것이 아니라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로마서 9장 20절, 24절 읽을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자, 토기장이가 지는 간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잘못 오해하면은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고 이렇게 쓰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귀 쓸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보배를 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담아버리고 마귀를 담아버렸다니까. 마귀 생명을 담아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담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진노의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시고 그 영광의 부요함에 이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입으로 영광 할렐루야 하면 영광이 돌려집니까? 영광은 무엇으로 돌려요? 그렇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몸으로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하면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면 이것이 바로 영광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자, 여러분들에게서 죄가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를 내놓고 있다면 이것은 영광이 아닐 뿐더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스도의 목적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릇이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그 1층 주방에 가면요, 그 양은으로 된 저 색깔도 좀 많이 바래가지고 거무튀튀하고 여기저기 찌그러져 가지고 있는 그런 양은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런 그릇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그냥 막 흙 묻은 거 막 이런 더러운 거 있죠. 이런 거를 막 그냥 막 이렇게 할 때, 뭐 음식 뭐 쓰레기라든가 뭐 이런 거 뭐 담아서 옮길 때, 뭐 주로 이런 용도로 써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는 좋은 것을 담겠어요. 근데 이제 아직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런 용도로 쓸만한 그릇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그릇이냐면 천이 쓰는 그릇이에요. 근데 스텐으로 밑에 내려가면 또 스텐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넓은 대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야에는요, 주로 이제 뭘 할 때 쓰냐면 그 양념 같은 거 이렇게 담아서 비비거나 뭐 이런 용도로 해서 써요. 근데 그것은 이 사람들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이 입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깨끗이 관리하고 또 좋은 이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용도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릇은 그러면은 귀한 그릇이에요? 천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또 좋은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나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목적은 그거였어요. 근데 사람이 뭘 먼저 담아버렸느냐? 더러운 죄를 먼저 담아버렸고 마귀의 생명을 담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시고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왜 깨끗하게 하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들어오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보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귀한 그릇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 왜 나가버리지?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안 해주니까 제가 당황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릇인데 뭘 담는 그릇이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여기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동일하게 뭐는 다 뿌려졌느냐? 씨는 뿌려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열매 맺는 땅은 한 가지밖에 없죠.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 비유를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자, 공통적으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면 뭘 맺을 수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냥 뭐만 되라고 그래요? 좋은 땅이 되라고 그래요. 좋은 땅이 누가 좋은 땅이냐?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땅만 되라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땅은 누구만 좋은 땅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좋은 땅이에요. 아담은 절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야 이 사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한 뜻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봅시다. 다 같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자, 여기 아예 말씀을 안 듣는 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아예 말씀을 듣지도 않는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 어디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길가에 뿌린 자는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깨닫지를 못해. 바로 뺏겨버려요. 깨닫지 아예 못하는 자들.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길가에 뿌리는 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자, 뿌리가 없어. 그러면 뿌리가 없는 이 사람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사람. 자, 이 사람은 그럼 어떨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열매를 맺히는 것은 기업을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으로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시점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구원받은 시점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는 그러면 기업을 얻었어요? 열매를 얻었어요?
그럼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그럼 여기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뭔만 못하느냐? 결실만 못하는 것이지 뿌리는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상태예요. 근데 무엇에 맡겼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광야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자, 네 가지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예 처음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듣고 바로 말씀을 뺏겨버리잖아요. 뿌린 것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속에 남는 것이. 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바로 죽어버리죠. 이것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린 것은 구원을 받기는 했어요. 뿌리를 내렸으니까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근데 뭘 맺지를 못했냐? 열매를 맺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무엇을 내렸느냐? 뿌리는 내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까지 가야 구원이냐? 뿌리 내리고 자라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까지 가야 구원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 영광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열매를 맺는 것까지. 열매를 맺는 것까지 이르러야 여러분 구원이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실 리가 없지만은 한번 들어오시면 영혼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터가 닦아진 사람은 절대 그 터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자,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못 맺어도 되고 맺어도 되고 그랬을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는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열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때요? 찍어서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이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열매 맺어라 못 맺어라 이것은 불신자와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걸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열매를 못 맺는 자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은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쁜 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으면 곤란하다니까요.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전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자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영혼이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자, 좀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천국 비유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하신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봅시다. 24절로 30절 다음에 작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안 맞는 거죠. 안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 전 요즘 다녀보니까 이 논에 이제 벼가 많이 익었어요. 근데 똑같은 논인데요. 한 논은 그냥 이 벼만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잘 익었는데 한쪽에는 피밭이에요. 피가 뭔지 알죠? 예. 그 보통 관리가 된 노는 농부들이 어때요? 미리미리 피를 다 뽑아버리잖아요. 피를 뽑아주잖아요. 피 뽑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피를 안 뽑아놓으니까 어때요? 피가 그냥 섞여 있어가지고, 또 그냥 나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밭하고 그 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보기에 한 밭은 피가 하나도 없고 한 밭은 피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 바다 그 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평가를 내려요? 아이고 저 논 임자는 참 부지런해가지고 농사를 참 잘 지었구나. 근데 피가 그냥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저 사람은 통 신경을 안 써버렸는가. 논이 그냥 피밭이 돼버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이 말씀대로 하자면 그 피를 뽑으라는 이야기 뽑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뽑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두라 그랬잖아요. 가라지. 여기 말씀대로 하자면 중간에 피 뽑지 말고 그냥 냅두라 하잖아요. 냅두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나중에 할 때 그때 갈라서 그때 갈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세상에서 농사짓는 이야기로 하자면은 미리 피를 뽑아줘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가? 이 뜻도 이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따라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 말씀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마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 불신자, 믿는 자와 불신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 또한요 사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좋은 씨가 심어졌는데, 근데 좋은 씨만 있어요? 또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마귀고 또 그 씨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나누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처리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여기 둘로 나눠서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4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어떤 나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가 저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 계시는 그 영의 세계에 가서 거기에 가서 나라를 말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러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하느니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말씀 확인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입니다. 다같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뭘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 그러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가 돼요?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예요? 나라가 많아요? 나라가 많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땅의 왕들이 그리고 들어간다니까요. 만국이 들어가요. 만국이. 그 만국은 나라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가 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만 통일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도 있어요 여전히? 네, 이 악한 이 씨가 있다니까요.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하는 것과 또 같은 의미예요. 자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거기는 찾아서 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6절로 46절이 아니고요. 47절로 50절까지 봅시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불에 던져 사르는 이야기도 같이 하신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다 같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의인이 많겠어요? 악인이 많겠어요? 의인이 많아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데 의인이 이제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이 의인이 되죠.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게 찾는 이가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구원받은 자들은 의인이죠. 그러면 악인이 많은 거예요? 의인이 많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신다면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야 맞아요. 아닙니까?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콩밥을 할 때 검정콩으로 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쌀을 많이 넣어요? 콩을 많이 넣어요? 당연히 쌀을 많이 넣죠. 콩밥이니까 본질은 밥이란 말이에요. 콩은 그냥 부수적으로 넣은 것이고 근데 우리 애들도 보면은 콩을 넣어서 주잖아요. 그럼 콩을 골라내요. 흰밥 중에서 콩을 골라내요. 뭐가 많으니까? 흰밥은 많고 콩은 몇 개씩 들어있으니까 이게 바로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죠. 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는 의인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 밖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내 몸에 악이 남아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갈라내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추수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으면 요걸 알곡으로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한 예우는 없애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열매 맺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니까 뭐가 심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봅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심이라. 하나님께로서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밭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거하는?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니까 뭘 못하느냐? 범죄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하기 위함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잖아요. 마귀의 일이 어디에 있어요? 마귀의 일이 사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어진 자들은 범죄치 못하는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자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항상 있는 말씀.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게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뜻이 살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게 돼 있죠. 물론 자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의 행동에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느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동안 이틀 동안 3일 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밥을 먹지 말고 그냥 교회를 가자. 귀찮으니까. 아마 그러고 오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밥을 내가 먹고 갈 것인가 말고 갈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가서 배고플지 모르니까 무엇이라도 하나 먹고 가자. 그래서 냉장고 뒤져가지고 살짝 데펴가지고 조금 먹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제대로 차려서 먹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안 먹고 오신 분이 제일 많을 것 같고 조금 먹고 오신 분들이 또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제대로 먹고 오신 분은 한 번도 안 계실 것 같아. 내 생각이에요. 네. 어쨌든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생각이 살펴봐지면 여러분 몸을 통해서 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네 속에 품은 그 생각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마다 범죄치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한 사람들은 생각 단계에서부터 어때요? 그 생각이 뜻이 살펴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이 사시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 속에 사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5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게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리스도가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안 나왔으니까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좀 전에 로마서 9장 5절을 괜히 읽어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죠. 이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살아요? 내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행할 때 어떻게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행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걸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 행하신 하나님이 혼자만 행하셔요? 우리도 행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게 하실 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행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그리스도가 사실까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고 이건 불신자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전부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릇과 밭과 집이 공통적으로 뭘 담는 그릇이요 밭이요 집이냐. 그러니까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요 하나님의 씨를 심는 밭이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는 집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자, 이 목적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것들은 그대로 둬요. 뭘 해버려요? 폐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릇이면은 갖다 버려버릴 것이고, 아 그릇이 쓰다 보면 깨져버리잖아요. 우리 밑에 쓰는 그릇이 플라스틱 많아가지고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금이 가가지고 깨졌어요. 깨진 그릇은 써요, 못 써요? 깨진 그릇은 못 써요. 왜냐면 담아놓으면은 국물 같은 거 담아놓으면 어떻게 밑에서 다 새버리니까 쓸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또 요즘 그 시골에 가면은 이 폐가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거기 이 젊은 사람들은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이제 노인들만 살다 보니까 그분들 돌아가시면 거기 들어와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집이 이제 어떻게 돼요? 폐가가 돼요. 폐가가. 그렇게 오래된 집은 이제 새 집을 만약에 그 오래된 집 위에다 다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집은 어때요? 허물어 버리고 다시 거기에 새로 짓는 거죠. 오래된 집은 더 이상 물론 이제 뭐 살 수야 있겠습니다만은 이왕이면 사람들이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 더러운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허물어 버려요. 그대로 놔두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여기는 이제 사람 밭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다 같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들사람이 되리라. 자, 땅이 채소를 안 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땅을 불살라 버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농사 짓는 땅이겠어요? 하나님의 씨를 심는 하나님의 밭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 채소를 내면 복을 받을 것인데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마지막은 불살라 버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천국 복음 말씀하시면서 항상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함께 나오느냐 불살라 버리는 풀무불에 넣어서 던져버리는 이야기가 항상 같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합독합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여기 알곡과 쭉정이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지 마시라 그랬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내가 열매 맺은 것은 알곡이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쭉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게 된다니까요. 알곡과 쭉정이로.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나누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나눠서 어떻게 해요? 쭉정이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불 속에 집어 넣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도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죠. 자, 이 불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영혼이 불과 영으로 타는 것. 자, 계시록 20장 8절 다 같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 영혼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만약에 구원받은 후에 여전히 이 악한 것들, 죄의 생명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아버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불을 통과해야 되고, 거기서 알곡이 되지 못한 쭉정이들은 다 타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타버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이거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불신자들이 포함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 불과 영으로 타는 것의 직행이에요. 직행. 그들은 거기 바로 가는 것이고, 자, 이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로 15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 이미 터가 닦아진 사람이잖아요. 어떤 터가 닦아졌어요? 그리스도라는 터가 닦아졌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구원 받은 사람도 만약에 공력이 불타는 일이 생기면 해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공력이 불타버리는 것 자체가 뭘 받는 거예요?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 각각 다 지금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완성된 집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가지고 집을 지을 것이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고 또 나무나 집이나 풀이 있어요.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집을 짓는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생명의 속성을 금이라고 하고,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보석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은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 집 짓는 재료가 되어서 이걸로 집을 지으면 이것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를 않아요. 타지를 않으니까 뜨겁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나무나 집이나 풀은 뭐냐면 여러분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거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청소를 한다고 합시다. 똑같이. 근데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으니까는 감사함으로 행하는 그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풀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사람인데, 이 봉사를 하면서도 자, 나 지금 청소하고 있다 봐라. 나 지금 청소하고 있으니까 보고 나 잘하고 있지. 뭐하냐 지금 사람에게 보이게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는 행위는 사람들이 봤을 땐 똑같이 그냥 봉사하는 행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금 어떻게 해요? 집을 짓고 있는 것이라 그것이 나중에 불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남아있을까요? 타버릴까요? 타버려요.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의 없이 누구나 다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를 벗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불 속에 들었다 와야 돼요. 근데 탈 것이 없으면 하나도 뜨겁지를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대로다 여러분들 상급이 되고 기업이 돼요. 그러나 타버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를 받는 것이고 그 타는 동안 고통을 받아야 돼요. 지옥 가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공력이 다 그대로 남으시기를, 이 땅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타버리는, 그러니까 목적에서 벗어나버리는 그릇이나 밭이나 집이 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후사로서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부요함에 이르시고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이요 밭이요 또 집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학교 성도님들, 이 땅에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서, 또 하나님의 씨가 심어진 하나님의 밭으로서, 또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후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삼중천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아버지 아드님들 다 되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주성래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